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전도자는 전도서 내내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심어두고 왔어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기한이 뭡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에요.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때를 말해요. 이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고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웃을 때도 있다. 또 뭔가 내가 상처를 입고 상실로 인해서 슬퍼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짧게나마 춤출 때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때가 있으면 이제 그러한 안는 일을 멀리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놔줘야 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계속 이어지는 게 뭐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에 바라는 가지수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명확해지는 것 사실 한 가지. 무엇입니까? 11절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측량도 못하고 그 일에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목적은 뭐라고요? 14절로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행하심은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분복과 선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과 믿음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것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딱 돌아가시면 전도자가 내렸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깨달았다면 사람의 그 결국을 다 들었다면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서의 그 사랑함으로 발전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것은 곧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도자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무엇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본분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사람 자체, 존재 자체, 사람의 사람됨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 기쁘십시오, 나는 슬퍼도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고 좋고 나는 안 좋아도 되는 거, 그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나도 좋아야죠, 하나님도 좋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의 이유 되십니다. 가장 선한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은요, 가장 좋은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좋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큰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도됨, 성도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그 기쁨만이, 그 하나님의 기쁨만이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고 기쁘게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게 그냥 명령의 복종, 불복종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동안은 내 이름으로 구하진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여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텅 빈 인생을 그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죄의 멍에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대신 우리의 텅 빈 인생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으로 꽉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게만 하면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살아가는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사람, 특히 우리 성도 믿는 자들의 인생 타임테이블은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태어나서 죽을 거라면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의 타임테이블은, 인생 주기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그리고 부활하심과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가 우리의 인생 주기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처한 역경과 여러 가지 곤란과 죽음의 두려움도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시련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처한 역경과 그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는 힘들지만 오늘 내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구할 힘조차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서 있는 것, 버텨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채워 주십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